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실로암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에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밤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밤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야.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바라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바라주시옵소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뻐 바라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우리 강서중앙교회를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복된 주일에 주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왔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며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알고도 지은 죄 그리고 모르고도 지은 죄 마음과 행실로 지은 모든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과 건강의 이유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있는 그곳에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속히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멀지만 가까운 한민족인 저 북한 땅을 주님 기억합니다. 유심히 바라보니 더욱더 긍휼하게 주님께서 여겨 주시옵소서. 흑암 중에 있는 그 땅에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믿음의 행사를 두고 주님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간에 있을 가족 찬양제와 다가오는 6월 14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며 또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이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그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친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태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사 님의 그 말을 주님께서 대언하여 주시고 그 하늘의 그 크신 은혜와 감동을 더욱더 내려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모두 그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결단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을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아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나의 맘속에 보이는 것 주님 주신 그 빛 나의 맘속에 보이는 것 주님 주신 그 빛 주에게 주신 참빛이 빛나니 어두운 밤은 머물러 가리 세상 어둠이 보나도 더 밝은 그 빛 주 사랑의 빛 나의 맘속에 보이는 것 주님 주신 그 빛 너의 맘속에 보이는 것 주님 주신 그 빛 주에게 주신 참빛이 빛나니 어두운 밤은 머물러 가리 세상 어둠이 보나도 더 밝은 그 빛 주 사랑의 빛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시간과 기도 그리고 찬양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임재하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나오지 못한 주의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주의 자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다 같이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며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그 너머의 감사입니다. 제목만 보면 되게 심오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고난과 감사가 함께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고난을 넘어 감사로 향하는 그 과정이라는 말씀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고난을 넘어 감사로 향하는 과정, 그리고 고난 한복판에서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 고난은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구나 인생에서 광야를 걸을 때가 있다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오고 홀로 묵묵히 광야를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광야를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구약의 모세와 다윗도 그랬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외 없이 광야를 걸으셨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 광야를 걸어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의 광야를 직접 가본 적도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유대의 광야입니다. 밑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또 많이 본 듯한 사람이 있죠. 여기가 유대 광야인데, 유대 광야는 사해로 가는 길목이자 또 여리고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영적 전투 현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광야를 직접 마주했을 때 처음 느낀 감정은 쓸쓸하다, 그리고 철저하게 외롭다였습니다. 풀도 듬성듬성 있고 너무나도 건조한 곳이어가지고 기도를 제가 드린 후에 다시 광야를 바라보았을 때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감정을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곳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광야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와 같은 그 고난의 시간이 찾아와도 우리가 그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 광야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고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은혜의 훈련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결국 감사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이 긴장이 돼가지고 많이 떨리네요. 이제 본문 말씀으로 같이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세 가지 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고난은 정죄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유대인과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자 그 자리를 피해 길을 떠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급한 그 도망의 길에, 그 예수님의 그 피난의 길에
예수님은 한 맹인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맹인은 후천적인 사고로 인해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은 인과응보였습니다. 눈에는 눈, 그런 세계관이었지만 불행과 질병은 곧 죄의 대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죄의 시선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긍휼히 여기기보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는 정죄의 그 잣대를 들이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 인간적이고 율법적인 그 질문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고난을 저주와 정죄로 보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나타날 기회로 바꾸어 보셨습니다.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그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삶에 우연히 찾아오는 고난은 없습니다.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 뒤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은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한 정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그 밤을 지나 마침내 임할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감사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빛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다 같이 4절과 또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때는 영적으로도 활발하게 또 일하시고 그 사역하시는 낮이었습니다. 자연의 낮과 밤이 있듯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낮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낮은 자연의 낮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기회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영적인 어둠과 심판의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자리는 우리가 먼저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직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거할 때 빛이신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 삶에 찾아와 비추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인 밤이 찾아오기 전에 은혜의 해가 돋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참빛 대신 그 세상의 빛 대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지신 그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안에 사역에 그리고 또 기쁨으로 동참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목은 빨리 끝내주심 그리고 순종과 행동하는 용기입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굳이 진흙을 이겨서 또 침을 발라 눈에 또 문대셨을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누나 떠져라, 또 병자야 나서라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주권적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하는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또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듬성듬성 진흙이 발라진 채 주변엔 오히려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하며 반응하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더듬거리며 실로암 못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말씀에서는 실로암 못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기록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쳤을 때 그 자리에서 실로암 못은 성전에 깊이 있는 아주 지대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800m, 1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는데 그 거리를 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두렵고 또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또 맹인은 예수님의 그 고치심을 믿으며 순종의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눈이 밝아지는 기적과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삶의 고백이며 순종인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말씀을 내 머릿속에만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순종의 결단으로 삶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마다 믿음의 결단 메시지를 다양한 형태로 매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받았다면 오늘 삶의 자리에서 실로암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작사가의 예화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끝내 감사할 수 이유를 보여주는 19세기 미국의 찬송가 작사가 페니 제인 크로스비의 이야기로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시를 쓴 그녀는 놀랍게도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크로스비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도 무려 1만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생애 8주 만에 조금 이렇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돌팔이 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서 실명을 하였습니다. 그 상태로 94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평생 그 의사를 원망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그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면서 영적 어둠 속에서 살 법하였으나 크로스비는 평생 그 의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시력을 잃은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이자 축복이라고 자신의 삶 속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크로스비는 천국 소망을 두었습니다.
언젠가 그녀를 무척 동정하던 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위로하자 크로스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 훗날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 내 눈이 가장 먼저 보고 기뻐할 얼굴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크로스비는 평생 이러한 고백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내 삶에 감사의 조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에 그 크로스비의 손끝에서 많은 찬송시가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과 같은 시대를 초월한 그 고백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그리고 평생 보지 못했던 그 작사가 페니 크로스비의 그 고난을 통해 전 세계의 그 열방의 그 성도들에게 믿음의 찬송시를 선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 너머에 찬란한 감사의 제목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 복판을 지나갈 때 세상의 정죄와 두려움에 귀를 닫고 오직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신실하신 주권을 신뢰함으로 고난 속에서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감사를 선포하며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에 그 주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는 감사의 목적지가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종착지에 다를 때 예수님의 그 빛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길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주 안에 깊은 은혜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냄을 받을 때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함으로 고난을 넘어 감사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의 날들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증인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에 복음 들고 살아가는 은혜의 모든 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